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에 보면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림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기둥, 원뿔, 구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모두 원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 어떤 게 원기둥인지, 어떤 게 원뿔인지, 어떤 게 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이 그림만 보여드리면 모두 색깔만 다를 뿐 같은 원을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서 보면 원기둥은 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또 구는 마찬가지로 원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측면에서, 아래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에 비로소 원기둥이 무엇인지, 원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모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즉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원기둥, 원뿔, 구를 보듯이 위에서, 앞에서, 아래에서,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물의 그림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도형들을 위에서만 보고 셋 다 동그란 원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구약의 실체인 신약 성경만 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이야기들은 모두 구약에서 연결되고 있고 구약에서 예표하고 가리키던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보는 것은 마치 도형들을 앞에서만 보고 원기둥은 사각형이네,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구는 그냥 원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의 말씀을 반영해서 신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먼저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지? 이삭은 그 아들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바쳤어? 지금 이 야고보서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바쳤다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의로워지는 것인가?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 이하를 읽지 않고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바치게 만드는 잔인하고 포악한 신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모두 읽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기록했기 때문에 앞뒤 설명을 이렇게 많이 붙이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에서 우리 다 같이 물도운 하인처럼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셨던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들으시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도운 하인처럼 되자고 구역장인이 하인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한테 물을 잘 떠다 줘야 된다는 말인가? 전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지요. 하지만 구역장님들은 지금 제가 이 정도만 언급을 드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십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역장에 자원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주신 것은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더욱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행함이든 믿음이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람들은 균형을 잃은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구나 모두 동그랗게 생겼네,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실 레위기는 보통 성경 통독을 할 때 힘겹게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음식, 질병 등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각종 규례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한가운데 위치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4살부터 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기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굳이 출애굽기 1장 1절을 열어보지 않으셔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마지막 구절과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책이 별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에도 한글 번역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와이크라, 즉 부르시고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그리고라는 뜻의 와우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카라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8절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회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하게 덮인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그 회막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이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회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상태,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상태에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충만하게 임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전하시는 말씀이라면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사실 이렇게 레위기는 큰 기대감을 갖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영광 가운데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으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선지서에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사용되고 있는 개념 또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결혼식 때 하는 언약과 같이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결혼을 하셨다면 그 다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랑과 신부가 함께 머물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 성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운데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구별되고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소 바깥에는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곧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지침, 말하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설계도 안에는 성막에서 진행될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지침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후에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먼저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막에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설계도면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할까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출애굽기를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성막이 나왔으니 제사와 제사장이 나와야 할 텐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끝이 나네? 후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리 예고한 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그리고로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먼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실제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9장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위임되고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3, 24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제사를 잘 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가리워지고 더 이상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순종의 행위 자체가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 안에는 없는 성품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과 구별되는 두 가지 개념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부정이라는 것과 정결이라는 것이죠.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 주실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셔야 이 사람이 거룩에 이를 수 있는데, 부정한 사람 하나님 만나면은 죽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정결해질 때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자신 안에 없는 이 거룩이라는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부정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 이 정결한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과 함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도 맞지만, 그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관심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지, 이런 복잡해 보이는 각종 규례들이 레위기에서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왜 레위기에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 이것이 레위기 안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또 가장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이죠. 본문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 본문, 즉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그래서 레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에 대제사장이 휘장으로 가로막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물론 그 유일한 날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3번 이상 들어가게 되지요.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은 먼저 향로를 들고 언약궤를 보지 않는 상태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옆걸음을 해서 언약궤를 보지 않고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향로에서 나오는 향이 타는 연기, 곧 향연으로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지성소를 가득 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언약궤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은 수송아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연기가 자욱한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보통 언약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성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속죄소 동쪽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은 거니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잡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3번째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죄소 위와 그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실 때에 속죄소 위에 뿌려져 있는 이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을 속죄소 앞에 뿌려져 있는 피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뿌려지지 않고 그 피가 없었다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10계명의 2돌판, 즉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 백성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이 대속의 피, 뿌려져 있는 대속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김받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소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온전히 엄숙하게 지키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은 스스로를 낮추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높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간절히 바라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죠.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나온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지금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기만을,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해 주기만을 긴장한 상태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살아서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지요.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는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피를 들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구절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없이 이 구절만 읽으면 왜 염소의 피지? 왜 송아지 피지? 그게 어떤 역할을 하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읽으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론처럼 향로 가지고 한번, 자신의 죄를 씻는 송아지의 피 가지고 한번, 또 백성들의 죄를 씻는 염소의 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속죄를 이루십니까? 자기의 피로. 그것도 매년 반복할 필요 없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대속죄일이라는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이고, 또한 그 실체가 이 그림자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죠.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제사, 이 영원한 속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으로 가로막혔던 바로 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정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부정하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부정하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깨끗이 씻음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소 밖에 있던 백성들은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밖으로 살아서 걸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살아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일 때에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그곳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그분은 그곳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서 나오신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부정했던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굳건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그 거룩한 성소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거룩한 장소 주의 그 보좌로 나아갈 때에
부정한 나, 연약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부정하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정결하게 씻어주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보혈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력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예수 피를 힘입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모든 생각들, 부정한 모든 마음들, 부정한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들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정결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 찬란한 영광을 주변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우리의 몸, 부정한 우리의 마음이, 부정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추레하고 연약한 부족하고 한없이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스스로 빛낼 수 없는 아무런 영광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이 비춰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주님의 보혈로 모두 헐어버리고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추레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덮여서 저희의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아무런 영광도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